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추분이었죠. 이제 밤이 낮보다 길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과 함께 여름이 오고요. 태풍과 함께 가을이 옵니다. 지난주에는 14호 태풍 찬투가 지나갔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16호 태풍 민들레가 올라오고 있다. 이번 태풍은 일본을 훑고 지나갈 것 같은데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지난주 14호 태풍만 하더라도 중국 이 상하이 해안을 거쳐 중국 땅을 훑고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 상하이에서 한참 머물더니 돌아서서 제주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중국으로 가다가 확 꺾어서 이쪽으로 지나간 거죠. 이제까지 그런 태풍이 없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 가을 태풍은 늘 우리나라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살짝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해에는 제대로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마다 태풍 대비를 잘 해야 되겠지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거문도 마을 집집마다 옥상에다가 이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하던 해였는데 그해 초가을에 태풍이 불어서 그 지별판이 다 깨지고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그 지별판 설치를 그해 봄에 했는데요. 할 때 기사들에게 얘기해 줬다지요. 태풍이 와도 끄떡없게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때 그 기사들은 그 말을 그저 귓등으로 들었던 거죠. 절대로 태풍에 날아가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태풍을 우습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그때 튼튼하게 설치했더라면 다시 설치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해마다 저 태평양 바다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바뀌고 또 여름이 끝나갈 때 그 태풍은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반드시 태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떻게 사는 삶이 더 슬기로운 삶인가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열처녀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비유 얘기를 많이 해 주시죠. 저는 그때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열처녀가 같은 날에 결혼식을 하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합동 결혼식이 많구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열처녀는 누구예요? 혼인잔치를 도와주는, 신부를 거들어주는 들러리였다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처음에 신부 쪽에서 열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야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겠지요. 들러리를 서는 열처녀는 바깥에 서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사는 곳하고 잔치가 열리는 집이 멀어서 신랑이 오되 해지기 전에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이 들러리 처녀들은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열 처녀를 둘로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 처녀는 미련하고 다른 5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 또 슬기로운 처녀들 뭐가 다른가?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나가긴 했습니다. 신랑이 어두울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등불로 길을 비추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더 갖고 나간 처녀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슬기롭다라고 하시고, 기름은 안 갖고 등만 가지고 간 처녀들을 가리켜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만 들고 나간 처녀들이 왜 미련한가,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고 있겠지요. 이 처녀들은 왜 그러면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등 안에도 기름이 있겠지요. 그래서 등 안에 있는 기름만으로도 넉넉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신랑이 조금 늦는다 해도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오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셈을 해 보았던 겁니다. 신랑이 아무리 천천히 걸었는다 해도 이 정도 걸리겠지. 그러니 기름을 더 들고 갈 필요가 없다. 기름을 더 들고 가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겠지. 그래서 따로 그릇을 마련해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 들고 가는 처녀들을 보며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비웃습니다. 뭐하러 저렇게 기름을 더 갖고 가느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이 처녀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 생각한 겁니다. 딱 맞추어서 우리는 맞춤형 들러리다 이거죠. 기름 그릇을 들고 가는 처녀들을 보면 참 미련하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 5 처녀를 가리켜 미련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듯이 오시는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이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보구나. 오신다 해도 아주 먼 뒷날 오시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직 안 오셨지만 곧 오실 수도 있다. 멀지 않았다.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32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또 33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오신다 해도 당장은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태는 아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되 더디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 미련하다고 하는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이 곧 온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더 마련하지 않았던 거죠. 기름을 더 쓰지 않아도 그 시간 안에 신랑이 온다. 등불이 다 타기 전에 신랑이 오리라. 그래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은 오지 않고 25장 5절에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이 처녀들은 그만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곧 오지 않고 더디 오신다. 왜 이 24장과 25장 말씀이 달라졌을까요? 곧 오신다. 너희들이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라고 했는데 또 25장 오늘 비유에서는 더디 오는 신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되 생각보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늦게 더디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때다 저때다 하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날 그때를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안 오시는 것을 보니 오시려면 멀었다. 아니 어쩌면 영영 안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4장에서 악한 종들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24장 48절 49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악한 종들은 주인이 늦게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종들의 생각과 달리 주인은 빨리 옵니다. 24장 50절이죠.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던 그 악한 종들,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더디 오지 않고 그보다 빨리 왔다. 여기서 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생각과는 다르다란 얘기죠.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처녀도 틀렸잖아요. 다섯 처녀는 뭡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오리라. 자기들 생각한 대로 그 시간에 오리라. 빨리 오리라. 그러나 신랑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시간에 오지 않고 더디 오고 있습니다. 그 24장의 주인, 25장의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다 했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오시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았던 날, 알지 못하는 때, 때로는 더 빨리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 그리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종들이나 신랑이 곧 오리라 생각하는 처녀들, 그들은 자기들이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그날과 그때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장 36절에 가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지 않고요. 24장 42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2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결코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그릇을 따로 마련해서 들고 나온 처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미련하구나 이렇게 여긴 이 5 처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야말로 미련하다.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미련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름 그릇을 더 마련한 처녀들은 어떤 생각으로 마련했을까요? 그들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다. 나는 모르겠다. 등에 있는 기름을 다 쓰기 전에 빨리 오면 좋겠지만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름을 더 갖고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 처녀들이 슬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알고 뭔가 제대로 알아맞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틀림없이 온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처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 참 우리는 생활의 지혜가 있어. 슬기로운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야말로 미련한 처녀들이다. 이거 요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헛똑똑이.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이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이들, 그들이야말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0처녀 모두가 자고 있다는 거죠. 기름을 더 갖고 나온 처녀들도 자고 있고 기름을 갖고 나오지 않은 처녀들도 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미련한 처녀들 그 속내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름을 갖고 나온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더디 오더라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름이 있으니까. 등불이 꺼진 다음에 온다 해도 다시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름을 갖고 오지 않은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고 있잖아요. 자기들 생각한 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아직 신랑이 오지 않는다. 졸음이 옵니까? 자면 안 되잖아요. 얼른 가서 기름을 더 사와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쩐 일인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자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5 처녀들은 신랑이 반드시 자기들 생각대로 와야만 한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와야만 한다. 이런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미련을 떨치지 못한 처녀니까 미련한 처녀들이죠. 신랑이 아직도 안 왔어? 그러면 오늘은 안 오는 거야. 내일 날이 밝을 때 오겠지. 그러니 기름 더 없어도 되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왔다면,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왔다면 이 처녀들, 기름을 더 갖고 오지 않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저 처녀들은 어떻게 신랑이 이때 올 줄 알고 기름을 더 갖고 오지 기름을 딱 그것만 갖고 왔을까?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맞췄느냐? 너희들도 슬기롭다. 그랬을까요? 신랑이 더디 오지 않았더라면 기름을 더 갖고 온 처녀들은 괜한 수고를 한 사람들일까? 신랑이 올 때를 맞추지 못했으니 기름을 더 갖고 온 처녀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랬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장님이 방송으로 알려주셨죠. 10월 1일부터 배 시간이 바뀐다. 아침에 여기서 나가는 시간은 똑같이 8시고 저녁에 여수에서 들어온 시간은 4시였는데 10월 1일부터는 2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려면 좀 바빠지겠지요. 여수에서 아침에 들어오는 배가 없으니 참 불편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여수에서 아침에 들어오는 배가 있고 그 배는 오후에 또 여수로 나가고 또 아침에 여수로 나가는 배도 있고 또 저녁에 여수에서 들어오는 배도 있고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수에서 아침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날씨. 아예 풍랑주의보가 내려 배가 안 뜬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풍랑주의보는 아닌데 파도가 조금 높거나 바람이 좀 많이 분다 그러면 배가 뜨는 그 시간까지 가봐야 이게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꼭 이 검은도에 들어와야 된다면 녹동으로 가서 평화페리오를 타면 되지요. 왜냐하면 평화페리오는 웬만한 파도에는 뜨니까. 풍랑주의보만 아니면 뜨니까. 저도 그럴 때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날씨를 살펴보고 이건 배가 뜰지 안 뜰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녹동으로 갑니다. 녹동 가는 버스 2시간 걸리니까 첫 차 5시 차를 타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녹동에 내려서 페리오를 타고 들어온 적이 꽤 있었는데요. 페리오를 탄 다음에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여수에선 배가 떴을까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오늘 기상 악화로 여수에서 검은도로 온 배가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야, 여기로 오길 잘했구나. 그런데 어떤 날은 녹동에서 배를 탔는데 여수에서 정상 출항.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아유, 괜히 고생했네. 자, 그러면요, 파도가 좀 있고 바람이 세지만 여수에서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행히 배가 떠서 배를 탄 사람,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인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녹동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녹동을 가서 평화페리오를 탔는데 여수에서 배가 안 떴으면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여수에서 배가 떴으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녹동으로 간 사람, 어쨌거나 녹동으로 간 사람, 여호수에서 배가 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잘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그 사람은 녹동에서 배를 타고 검문대에 올 수 있으니까. 신랑이 초저녁에 왔다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랑이 조금 일찍 왔다 해도 미련한 처녀들은 그래도 미련한 처녀들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남아도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신랑이 그 미련한 처녀들 생각대로 조금 일찍 왔다 그러면 그 처녀들이 신랑이 온 때를 알아맞힌 겁니까? 아니죠. 어쩌다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고요. 그날 밤 12시까지 기자들이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그날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런데 정말로 그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미선교회와 이장님이란 사람은 야,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다 맞추었다 해도 그 다미선교와 이장님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들이 맞춘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셔요.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4장 36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삼위일체신 그 예수님도 모른다 그럽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날과 그때 그게 언제일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예수님이 그거 모른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몰라도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되는 거죠. 그날이 당장 오늘 저녁이 된다 해도 괜찮은 겁니다. 아니 또 먼 뒷날이 된다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는 사람 또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속에 뭔가 다른 얄팍한 속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바로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는데 자기는 안 돼요. 알 수 있대요.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됩니까? 야,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려고 했던 겁니다. 알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여기에 성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려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겁니다. 모른다, 모름은 곧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고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구나 예수님이 몰라도 된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면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날 슬기로운 자들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늘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